2013년 겨울훈련 창세기 결정연구입니다. 메시지 10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10번 제목은 두 우물, 두 종류의 생활을 위한 두 근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우물은 이스마엘의 우물과 이삭의 우물입니다. 그리고 두 근원이 나오는데요. 두 근원은 첫 번째로 우리의 타고난, 이스마엘은 타고난 근원입니다. 또 이삭의 우물의 근원은 구속된 근원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근원과 구속된 근원입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생활이 있는데요. 이 생활은 광야에 있는 생활, 이스마엘의 우물은 광야에 있는 생활,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호난에 있는 생활이고 이집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생활은 뭐냐면 이삭의 우물을 마시는 생활인데, 이것은 우리의 영 안에 있고 결국 모리아 사르로 이끄는 그런 생활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한두 구절을 더 보기 원합니다. 21장 19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 주시자 하갈이 우물을 보고는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 아이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그는 점차 자라서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이가 되었다. 어떤 생활입니까?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근원은 뭐냐면 이스마엘의 우물은 바로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우물을 통해서 활 쏘는 사람,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 거주하였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 땅, 그의 어머니의 근원인 이집트죠.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2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바로 이스마엘의 우물에 대한,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 대한 그 우물의 근원과 이스마엘의 그 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삭의 우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어린 암양 7마리를 나의 손에서 받으십시오. 이로써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것에 대해 증거를 삼고자 합니다. 31절에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맹세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은 그곳을 부엘세바라 하였다. 3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우물에 대한 것인데요. 이삭의 우물은 어디에 있었냐면 부엘세바에 있었습니다. 부엘세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 근원은 뭐냐면 구속된 근원입니다. 구속된 근원이 무엇이냐면 암양 7마리.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양은 바로 구속이죠. 그래서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안에 그 우물이 그런 근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활을 살았냐면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생활, 에셀나무를 심는 생활, 이런 생활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삭은 모리아 산으로 이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30절부터 33절까지는 이 이삭의 우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삭의 우물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생활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구속된 근원입니다. 바로 신성한 근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은 결국 이러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생활, 에셀나무를 자라게 주님이 자라는 생활, 그 다음에 모리아산으로 이끄는 그런 생활을 산 것입니다. 여기에 그 로마숫자 1번, 2번이 있습니다. 로마숫자 1번요. 1, 2, 3, 4가 있습니다. 1, 2, 3, 4. 그래서요. 1번은 두 우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번은 이스마엘의 우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번은 이삭의 우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번은 뭐냐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물과 이 나무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1장에서도 이 우물과 에셀나무를 볼 수가 있고, 출애굽기 그 15장 27절에서도 그 샘과 종려나무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로마자 1번을 보게 되면 1번은 바로 이 두 우물과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로마자 2번은 이스마엘의 우물이 이제 그런 어떤 생활을 어떤 것을 살았는가 그것을 말했고, 이삭의 우물은 그 어떤 우물이냐, 여기 세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방면. 신성한 근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구속된 우물이고, 바로 언약의 우물이었다는 거죠. 언약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점이 바로 로마서 3번에 되어 있고요. 로마서 4번에는 바로 에셀나무입니다. 그리고 엘로람, 이 두 가지 중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뼈대를 가지고 좀 더 살을 붙이기 원합니다. 로마서 1번을 보게 되면 A, B번을 보게 되면요 두 우물이 나오는데, 이 두 우물은 이스마엘의 우물, 이스마엘의 우물은 바로 우리의 혼을 상징합니다. 왜냐? 광야에 있는 탁월한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우물은 이집트와 연결됩니다. 또 이삭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삭의 우물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이삭의 우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산에 있는 구속된 근원입니다. 7 암양, 암양의 그 구속이 있습니다. 그 결국은 모리아산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10번을 보게 되면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스마엘과 같은 그리스도인, 이삭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혼이라는 광야에 자신을 위해 살면서 세상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이삭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영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시온으로 이끌려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연결된 사람이냐, 아니면 시온으로 이끌려지는, 우리가 영 안에서 있고 교회 생활 안에 있길 원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아주 놀라운데, 이스마엘이 이런 광야에 살 때, 우리가 혼이라는 광야에 살 때 우리는 활쏘는 자가 되게 되고, 생명을 죽이는 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부터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절한 장소입니다. 혼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거절하십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또 교회 생활 안에 있기 원합니다. 로마자 2번입니다. 로마자 2번은 바로 이스마엘의 우물인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장소인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물을 마신 결과가 뭐냐면 활 쏘는 사람이 되고, 첫 번째 활 쏘는 사람, 두 번째 세상과 연결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 쏘는 사람은 니무롯과 같은 사람이죠. 거친 사냥꾼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고, 비번을 보게 되면 그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라가 이스마엘을 위해 이집트에서 아내를 얻어주었고, 그는 거기에서 묶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활로부터 구원받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삭의 우물이에요. 이삭의 우물은 어디에 있냐면 부엘세바에 있습니다. 부엘세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엘은 우물이고요, 세바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에 있었던 곳입니다. 언약의 우물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중점이 있는데요, 이 이삭의 우물은 신성한 근원의 우물이고, 두 번째로 구속된 우물이고, 세 번째로 언약의 우물입니다. 신성한 근원의 우물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보게 되면 샘이 나옵니다. 샘은 부활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이고요, 종려나무는 번성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환난을 이기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17절부터 18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우물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매 맞은 반석으로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는 그 반석에게 말함으로 우물을 얻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21장에는 뭐냐면 이 우물을 파라는 것입니다. 이 팔 때 이 판다는 것은 이 우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내는 것은 뭐냐면 흙을 파내는 겁니다. 흙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인 혼과 영의 부분인 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파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인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 장애물들을 파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부담이 뭐냐면 우물을 파내는 거예요. 우물이 물이 솟아오지를 못하도록 하는 흙을 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께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흐르시도록 장애물인 흙을 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 4장 15절이 나오는데요. 아가서 4장 15절은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시내입니다. 그래서 이 파내진 사람들은 결국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원천과 샘과 시내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이러한 생명의 흐름일 뿐만 아니라 이 생명으로 조성되어 가지고 믿는 이들 안에 이러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원천과 샘과 시내가 흘러나오는 그들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로부터 흘러나올 때까지 우리가 파내고 또 이러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비번을 보게 되면요, 구속된 우물이 있는데 이 구속된 우물은 큰 값으로 지불된 우물입니다. 아까 설명했지만요, 어린 암양 7마리,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속을 통해서 생수를 되찾고 다시 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적용할 때마다 이러한 생수를 되찾고 다시 사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우물은 언약을 필요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우물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우물은 바로 언약의 우물입니다. 이 창세기 21장에 기록됐던 이 언약은 새 언약의 시입니다. 새 언약의 시. 신약에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통해 세워진 새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21장, 바로 이 언약, 이삭의 언약의 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우리가 마시는 물은 바로 신성한 근원의 우물이고 구속된 우물이고 언약의 물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표의 물, 언약의 물을 매일매일 마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3일 하나님을 마시기 원합니다. 신성한 근원을 마시고 구속된 우물을 마시고 또 언약의 우물을 마시기 원합니다. 4번을 보게 되면요,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엘로람인데 A번을 보면 A번 중점은 에셀나무를 심는 거, 그 다음에 B번은 뭐냐면 엘로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올람은 뭐냐면 영원하신, 영원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을 보게 되면요, 이 창세기 2장의 중심은 생명나무였습니다. 창세기 21장 1이 하나 더 붙었네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의 중심은 뭐냐면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가 바로 창세기 21장의 중심인데요. 에셀나무의 특징이 뭐냐? 가는 줄기와 가느다란 이불을 가지고 신성한 아주 풍성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풍성한 생명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더 많은 물이 우리 가운데 길러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에셀나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이 뭐냐? 실제적인 교회 생활은 풍성한 생명이 흐르는 에셀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에셀나무가 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교회 생활이 아주 놀라운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물을 누릴 때 이런 에셀나무가 자라게 되고, 또한 이 실제적으로 우물을 기는 방법, 우물을 한 면으로 파야 됩니다. 또 한 면은 길어 올려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번에 나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엘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람이라는 것은 뭐냐, 영원한 뜻인데요, 숨기다 감추다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에서 어근에서 이게 파생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계신 하나님은 감추어 계신 분입니다.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비밀하고 은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이셔요. 항상 존재하시고 항상 살아계시고 시작도 끝이 없으신 신성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매일매일 분배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분을 매일매일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빛이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생명나무고 그 영은 생명수의 강이십니다. 또 이러한 이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이 생명의 체현이시고 그 영은 이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 생명을 영접했고 이 생명을 매일매일 누림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을 매일매일 붙잡고 누리고 체험하고 충만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요, 이 메시지에는 두 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우물, 이스마엘의 우물과 이삭의 우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우물은 두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근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타고난 근원과 구속된 근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에서는 바로 이 두 우물과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번에는 이스마엘의 우물, 그 결과 활 쏘는 사람이 되고 세상과 연결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번에서는 바로 이삭의 우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 2번은 목고지입니다. 그래서 1번은 두 우물, 2, 3번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우물,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면 신성한 근원의 우물이요, 구속된 우물이요, 언약의 우물입니다. 이런 우물을 마실 때 4번이죠. 에셀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엘오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교회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되어서 매일매일 생명을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을 건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PSRP 할 때는 뭐냐? PSRP는 우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머리를 사용하지 마시고 영을 사용하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조성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에셀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감사합니다.